죄송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나중에 접하고 나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총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도 이제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의 그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다니엘을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다니엘을 등용하게 됩니다. 등용해서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이제 그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 총리가 되었을 때에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그 나이인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이 다리오 왕 원년 그랬는데, 다리오 왕 원년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는 대략 주전 한 588년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귀환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한 1년 남짓한 그 시간 그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의 예언서의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다니엘의 이 기도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친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여 삼창하잖아요. 아주 그냥 주여 하고 그 주여 삼창하고 그 통성 기도하고 하는데 그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다니엘이 오늘 그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18절, 19절 그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주여 여기서 나왔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친숙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그 기도하기 힘쓰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나 또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기 1년 남짓한 그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때가 눈앞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그 환상, 세계사의 그 흥망성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다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비밀과 신비를 알게 하신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엄청난 그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는요, 다니엘이 정말 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석유가 안 나는 나라잖아요. 오일이 안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전부 이 그 산유국들이에요. 기름이 나는데 이스라엘에는 기름이 안 나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 쓰고, 그래가지고 가스비도 그렇고 전기세도 그렇고 엄청나게 비쌌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산유국이 됐습니다. 산유국이 됐는데 어떤 그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토비아 러킨슨이라고 하는 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정통파 중에서도 극정통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가 특별히 그 신명기 33장 말씀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읽고 또 라피의 책을 읽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요셉을 축복하는데 쭉 축복하면서 태고적 산맥에서 열리는 특산품과 영원한 동산의 보물,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는데 스불론 지파에게 또 이사갈 지파에게 축복하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져 있는 보배를 흡수하며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아셀 지파에게는요, 그 아셀 지파의 발을 기름에 담그리라, 뭐 이런 그 말씀들이 나와요. 이게 라피가 이걸 해석을 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라피의 말을 들으면서 이 그 러스킨인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거 석유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땅과 그 해안과 그 영의 그 지역을 탐사를 시추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석유가 터져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 유전이 발견됐는데 뭐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대로 된 유전이 그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미국의 노블 에너지에서 개발을 하고 엄청난 그 가스전을 그 찾아냅니다. 2010년에는요 하이파에서 지중해 북부 지역에서 천연 가스전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스 매장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미국이 여러분 엄청난 가스를 가지고 있는 이거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 이스라엘 북부 세펠라 지역에서 셰일 가스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고의 그 산유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버금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2,600억 배럴 정도 가지고 있는데 2,500억 배럴 정도 되는 세계 2위 수준의 가스전, 셰일 가스전이 터진. 안 놀라죠? 나한테 돈이 좀 들어와야 놀라지 별로 안 놀라죠.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내 인생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요, 과거가 지나온 날들이, 걸음들이 해석이 되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지나온 날들이 해석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오늘 내 삶이 진단이 되어져요. 현재가 진단되어져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늘이 진단되어져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내 미래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여기에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비춰주셔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성도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말씀, 다니엘이 보면은요, 다니엘이 오늘 이 긴 말씀이 기도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3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5절,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에요. 회개의 기도. 기도하는데 회개가 거의 전부 다예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말씀 보니까 내가 진단이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겠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셔요. 참 중요한 말씀. 지난 주일날 2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드라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우물쭈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사생활이 공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꺼려해요. 왜냐하면 책 잡힐까봐. 네. 혹시라도 신령한 목사라고 안 그러고, 아이고 세상적인 목사라 그럴까봐 잘 공개를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그 성도님이 자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잠도 안 주무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맨날 서재에 불이 켜져 있어. 알고 봤더니 불 켜놓고 자시더라고. 그분들은 불 켜놓고 자는 거야. 어쨌든지 뭐 고의든지 아니면 뭐 습관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셔요. 그러면 그때 알아요. 야,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야, 내가 이 짓 하고 있구나. 말씀 속에 성령의 빛이 비출 때에 그때 다 드러나더라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뭐 하고 살아가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때 다 드러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 길로 가야 된다. 너 이거 붙잡아야 된다. 너 지금은 굳건해야 될 때다 하는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의 기도 내용도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의 말을 듣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귀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때가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때잖아요. 이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로 그때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던 그때라는 거예요. 창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때 그에게 그 정말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닥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자굴 속,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도 살아나오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 뒤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왕이 되어지는 고레스가요, 이 고레스는 사실은 다리오 왕의 사위예요. 사위면서 뭡니까, 이게 그 조카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여간 고레스 왕이 그 사건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포로들 귀환하라는 귀환령을 내렸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때에 죽는 것 같은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승리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은 살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할 게 뭐가 있고, 누구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 같은 존재들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쓰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여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뜻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성도들이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뜻을 세우시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것처럼 주의 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그걸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도, 오늘의 한국도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제시대를 겪으며 6.25 동란을 겪으며 잿더미에 올라앉았을 때에,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믿음 붙잡고 방방곡곡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필그림 파더스의 그 굶어 죽어가면서, 얼어 죽어가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교회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믿음이 오늘 이 미국을 이룬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은요, 우리가 살던 시대와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헤어지는 시대예요. 한국도 미국도. 이미 벌써 그렇게 됐어요. 뭐 37% 그 옛날 얘기. 교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는 거리에 나가야 되겠죠.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표면만,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세상을 영적인 세상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악한 세력, 흑암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당선인이 됐는데 정치적인 견해에 관계없이 트럼프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가 45대 대통령으로 지난번에 되었을 때도 나는 기도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또 근래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기도에 의지하는 대통령이다. 지난번 45대 때 그렇게 했어요. 또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도 미국을 기도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야 된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그의 고백이, 그의 말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하기는. 그건 하나님만 아셔.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고백인지, 저는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쓰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요.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3절 4절 말씀만 한번 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3절 4절에 특별히 3절 가운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기도 안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쓰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으면은 야, 이제 돌아갈 준비하자,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쓴다는 것을,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특별히 이와 같이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열심으로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이사야가 와서 들려주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면벽 향하여 기도했어요.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람이요, 너 조금 있다 죽는다 그런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망연자실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탄할 것이고, 자포자기할 것이고.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요, 그때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다. 에스더는요, 민족 몰살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흘을 금식하면서 왕 앞에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더라고요. 야곱은 에서 앞에 쓰는 게 두려우니까, 죽을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나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도는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이 55번, 55번이 나와요. 55번이 나와요. 다니엘은 왕궁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했던, 음식으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던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결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푸른 불에 던져지는 친구들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것은 다니엘이 회개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55회에 걸쳐서 우리라는 말로 회개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에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있는데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올 때에 그때에 잘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안 그랬어.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런 게 오면은요,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그 꼴 됐지. 나는 안 그랬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파리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리사이는 뭐냐면 금 긋는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달라. 난 너 같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집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집안에서도 저놈의 남편 때문에 저놈의 마누라가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전부,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탓이고 너 때문에 이 꼴이 났고, 전부 선 긋는 거야. 근데 기도의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버지, 내 자식이 죄를 지었어도 기도의 사람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족 용서해 주세요. 그 자식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인간 벌 좀 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재건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언제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이렇게 됐어요. 오늘 다니엘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요, 우리 교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교회는 이게 안 좋아. 그 교회 다니면서 북부 중앙교회는 이게 별로 안 좋아. 우리 교회라는 말이 없어. 이 교회, 북부교회라 그러지, 어떤 분은 또 중앙북부교회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없어.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